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미워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라고 열 문화를 받는다니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죽음으로 사건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험한 사람인 줄로 알아하나.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계를 받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세대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영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한 차원 넘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둬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39회나 이야기했고, 요한복음에서도 2회를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37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설교의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첫 마디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1절 앞에 말씀, 즉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너도,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왔을 때에 당장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가 되면은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까?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왕위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500 제자들이 오는 가운데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이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권을 들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렀습니다. 10명을 불렀습니다. 10명을 불러서 은하는 큰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금화가 값어치가 크고 은하는 값어치가 작습니다. 종 10을 불러서 10문화를 주며 말합니다. 그 종 10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를 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권을 가지러 하나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10명의 종에게 10문화, 은화 10문화,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사를 해라. 장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은 손해를 보면은 안 됩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예수님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장사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장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은하를 나눈 종들에게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서 그들을 부릅니다. 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왕권을 가지러 하나님 보좌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멍청하게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화를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문화로
장사를 하라고 한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예수님께서 타국에 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갈 때에 예수를 믿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종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소유를 맡김과 같이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굉장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박화자 집사님 뭐든지 잘해요. 그런데 저는 뭐든지 잘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못하고 단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줬다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보면은 손재주도 있고 일을 기똥차게 잘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집도 잘 짓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못합니다. 맨날 강 집사님이 시키면 옷이나 한 개씩 이렇게 갖다 주고 망치나 하나 갖다 줄 줄 알지 망치 할 줄도 못 박을 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대로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무엇을?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 1달란트는 금액으로 따지면 9억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9억. 그러면 5달란트는 5부 45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재능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준 재능은 돈으로 한 사람이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결산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그 사람에 맞게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고 오늘 10문화의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각 사람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었습니다. 은화 한 문화.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한 1,000만 원 준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보시면은 계속 또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세. 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를 만들지 않았어요.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20절 말씀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그 몇 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줬는데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것을 또 21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적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종에게도 결산을 하면은 이 2달란트 맡긴 종이 또 자기는 2달란트를 또 더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또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한 구절도 말 한마디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칭찬을 하고 똑같은 상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란트는 다르지만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금화를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었다가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취리하는 것은 돈놀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행을 말합니다. 이자라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참 심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땅 속에 묻어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재능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이 역할을 다 맡겼습니다. 직분을 주었고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과 직분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나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전하였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뭘 그리 뭐 즐겁게 살다가 뭐 세상 보내면 되지. 아주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돼. 천국에 가면 돼.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제게 받은 분명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같이 집을 지을 줄도 몰라요. 수리도 할 줄 알고 수도도 고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저에게 없습니다. 꽃차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저는 그런 기술도 없어요. 사모같이 밥하고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가로이 놀다가 가는 소풍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수방관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지만서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헛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귀인이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화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이 문화를 서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문화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작은 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열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10명 모두를 부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한 대사명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대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산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이 10문화를 한 문화를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번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종아 정말 잘했다. 예쁜 종아 착한 종아. 제가 축복이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쁘다고. 아가 뭐 잘하는 건 없어도 말을 잘 들으니까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니까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예쁜 축복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종아.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그 한 문화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분명합니다.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걸로 5배를 만들었습니다. 5문화를 만들어내다. 그럼 주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똑같았지만은 칭찬이 똑같았지만 문화에서는 다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을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산을 하다가 마지막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놓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자, 이 마지막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다. 나는 당신이 두렵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구원만 받아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지고서 주는 그 기쁨보다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 모든 사람, 모두를 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도 무지막지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희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달란트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라도 찾았을 것이다. 한 문화를 주었는데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달란트에도 악한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문화를 맡겼는데 자신의 게으름은 돌아보지를 안 하고 주인 탓으로 돌립니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래도 뺏어서 주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문화를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문화 뺏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받은 문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뺏어가더라. 점점 무디어가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악한 종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에서도 악한 종이라고 했고 문화에서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됨을 반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악한 종이라고 할까요? 세상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무척 빠릅니다. 오늘 뭐하고 오늘 놀러가서 오늘 뭐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러나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무딥니다. 무딥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이제 이익되고 자기의 즐거움은 빠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느립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달란트와 문화를 사용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악한 종이라고 받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계산을 합니다. 또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이 있어? 이렇게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묻고 보자기에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사람,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는 소심파, 땀 흘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한탕주의, 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과연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내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칭찬을 하실까?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실까?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반년이 또 남았습니다. 과연 내가 남은 반년에는 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까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